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지 산업이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 해가지고 지식과 정보의 엄청난 혁명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에는 뉴월드 신세계 질서를 이렇게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지는 4G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속도는 20배입니다. 그리고 반응이 50배고 데이터가 100배입니다. VR을 가상현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실제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일반화 된다는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 서로 이렇게 사물끼리도 서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자율주행차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휴대폰 자체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인류를 통제하기 위한 노예화가 본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컴퓨터에 백도 이 스파이 칩을 이제 아주 작은 그 칩입니다. 그걸 넣게 되면 모든 정보들이 원하는 곳으로 몰래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오지폰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너무나 이제 적나라하게 각 개인의 정보들이 다 송출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폐단이 있는데 휴대폰 같은 경우에 일반 뉴스에서 한 것입니다. 이제 바지에다가 넣고 휴대폰을 다니게 되면 불임의 위험이 4배가 된다고 합니다. 정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4시간 동안 휴대폰을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은 경우에 정자가 15%가 소멸된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불임 시대가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폰을 가지고만 있어도 이렇게 불임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전자파가 여성에게는 특별히 어린아이와 여성에게 100배가 더 유해하다는 겁니다. 그 뇌 자체가 그렇게 뇌세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앞으로 예상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 사용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아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제 뉴월드 세계를 이루기 위한 그런 만반의 준비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지 산업을 통해서 이 자기들의 666표로 세계를 장악하는 그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예수님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 이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이 둘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다음 이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인 줄 믿음으로 그 입에서 나오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보의 단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서 그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믿음에까지 가야 영혼 구원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믿음에서 서dob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결론적으로 이 믿음은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신 것을 믿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고백하는 믿음 위에 그 믿음으로 순종에까지 이를 이뤄야 이 믿음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신부되는 하나님의 그 주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순종의 믿음까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침례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야만 옛사람이 죽어야만 이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지혜로가 아니라 옛사람을 이제 죽음에 넘기고서 이 기능들이 이제 내가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마귀의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정과 욕심과 나의 지정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내가 살아있지만 그 기능들을 기능하지 못하도록 내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의 그 죽음을 지고 죽음을 날마다 그 죽음에 넘기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로마서 6장 7절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마귀, 우리는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자기 의지로서 옛사람이 죽고 내 의지로 내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죄의 몸을 죽여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을 때에 나 홀로 죽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더 믿어요. 자기를.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실 것인가? 예수님이 이 문제까지 간섭하실 것인가?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걱정해야지. 내가 처리해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육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육신의 자녀.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거야. 사람이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새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거든요. 우리 영은 계속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저희를 하게 하셨다. 그분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온전하여지면 그분을 전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하실 수도 있어. 안 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아무 상관 안 하실 거야.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행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은 아무 간섭 안 하실 거야. 이건 제가 아니니까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전혀 아무 신경 안 쓰시고 아무런 내게 섭섭하다. 너 나의 말에 불순종했지. 토를 달지 아니하시고 아무 그 반응도 안 하실 거야. 이건 내 삶이니까. 여기는 내 삶이고 저 부분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부분이고 어떤 우리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순종이 되는데 내가 불편한 것, 힘든 것, 잘 안 되는 부분은 이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주님께서 용납하시는 부분이 있고 주님께서 용납치 못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가나안을 염탐하고 온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더라. 거기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다. 1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옛사람이 죽을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가 계속 증강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이것을 먹었을 때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나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이게
거듭나지 못한 자의 그 모습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이 문제는 내가 걱정해야 돼. 이 문제는 내가 주인이야. 나를 믿어야 돼. 말씀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욥기서 40장 6절, 40장 6절, 7절, 8절.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어렵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제가 어느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엘리베이터 앞에 한 가족이 서 있더라고요. 한 가족이 서 있는데 휠체어를 탄 그 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고 양쪽에 부모님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청소년 기를 지난 것 같은 이제 제법 장성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몸이 보기에도 많이 이렇게 장애를 입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얼굴이 환하게 밝으면서 이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아주 따뜻하게 그 아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고 이 분위기가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떠한 지금 위치에 있는가가 어떠한 몸 상태인가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안 가졌는가 어떤 상태인가 심지어는 죽음 직전까지 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애굽의 형들로 인해서 팔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 형들이 나를 팔려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는가? 그러면 아버지가 야곱이 알아서 미리 대처를 해 주도록 하시지. 저 형들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는가? 그리고 그는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 가운데서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 내가 그 애굽 종살이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에서 이겨내고 참고 참았는데 또 이렇게 감옥에까지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시지 않는가? 해도 너무하시지 않는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차라리 내가 이 감옥에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차라리 막 이렇게 땡깡을 부리면서 정말 이렇게 막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겠는가?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게 뭘까요? 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형들에 의해서 내가 팔려갈지라도 나를 보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 그분이 나를
나의 모든 삶에 간섭하시고 나를 참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그리고 불신하였습니다. 우리는 갈 수 없어. 왜? 우리가 가야 되니까. 우리가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취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실종된 것입니다. 휴거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고난의 터널을 겪어온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누구를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이렇게 그 고난의 터널을 겪지 않아도 좋았을 것을, 그런 사건만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좀 더 지금 번지르르하게 요셉처럼 총리는 아닐지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작품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를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가 총리된 그때를 보신 게 아니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의 그인 요셉을 보셨고, 그리고 보디발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게 필요치 않았는데 왜 나에게 쓸데없는 원수가 그렇게 그런 고통을 내게 가져 주었는가, 이렇게 원망했더라면 나는 도무지 그런 고통을 당할 이유도 없고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대접하셨는가. 그때 이 욥에게 그런 심정이 올라온 것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고 순전한 자고 정직한 자고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와서 너 일주일 동안 울다가 너 무슨 죄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찌 너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반드시 너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온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은 다 날아가고 이제 네 몸까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죄인이 아니고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취급하실 수가 없다. 그때 욥은 나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그렇게 따질 만큼 나에게는 그렇게 죄가 없다. 그때 4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들이 아주 막 길게 변론하고 있을 때에 6절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어렵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욥이 볼 때. 왜? 욥이 볼 때 자기 자신은 어려운 자였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데 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어려운데 나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이것은 어려우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나에게는 불의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대답하십니다. 8절에 너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어렵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불의하셨습니다. 나는 제대로 정말 괜찮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좀 하나님 지원해 주셨더라면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그 고난의 그 고통의 세월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그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은 불의하십니다. 이 말을 불의하십니다 안 합니다. 그냥 그 사람 만나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 그렇게 고생을 했지, 내가 그런 사람 안 만났더라면, 그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거기에 휘말려 들지 않았더라면 너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우리는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 내게 왜 그런 시간을, 세월을 갖게 하셔서 오늘날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되게 하는가? 내라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나는 별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없는 나를 나 스스로 살 수 있는 나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너가 의롭다 함으로써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나를,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너 의를 내세우느냐?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라는 말을 쓰는 순간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그 하나의 우리가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거듭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업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업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의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까발리신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너가 가지고 있던 너 의,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의로는 넌 구원받을 수 없어. 이 고난을 통해서 요업은 말로만 하나님을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말씀으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뵙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자기 의로서 하나님 앞에 늘 쓰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주실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교만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를 세워도 자기 교만만 더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왜 제가 어느 날 고난이 끝이 없기에 고난이 계속되어서, 주님, 나에게 이 고난이 왜 끝이 없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느냐면, 넓은 그 바다에, 아주 넓은 바다에 제가 탄 배가, 조그만 배가 제가 타고 있는데, 이 파도가 치면 저 끝에 주님이 계시는데, 파도 친 그 파도 크기만큼, 바람이 부는 크기만큼 제가 탄 배가 주님께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와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요업처럼 네 안에 네 의가 있었을 거야. 네 안에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버려야 될 자갈들이, 이 골라내야 될 불순물들이 너무 많았어. 어떤 방법으로든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거기에 원수가 어떤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원수가 역사될 때에 그것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거는 예수 이름은 조그맣고 할 수 있어. 내 의가 내 의지를 강화시켜, 내 혼을 강화시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다가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주님께서 저 천국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데 너무 자아가 강하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 자아를 깨뜨려야 되니까 그 고난의 파도를 어떤 방법으로든 허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세상에서 향락을 즐기다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길이 막히고 세상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아서 그 물질 가지고 지금 재벌 기업의 그 손주들, 손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잡혀가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잡혀갑니까? 마약을 먹어서. 그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물질이 좋은 혈통, 물질, 명예,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좋은 재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구 사람 막대기 그런 채찍 이런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있게 됐다면, 그만한 것도 없었더라면 우리는 벌써 날라리 하면서 세상으로 언제 빠져갔을지, 언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즐기다가 주님과는 무관한 사람이 됐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에 한번 앉히고 싶어서, 주님이 보시는 예배의 이 자리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앉히고 싶어서 내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허용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처럼 세상에서 총리가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세우는데 얼마나 주님이 애를 쓰시고 애간장을 녹이시고 답답해하시고 고통을 느끼시고 그 눈물을 흘리시고, 내가 곁길로 갈 때마다 그를 이끄느라 이 사람 붙이시고 저 사람 붙이시고, 말을 안 들으니 매를 드시고 물질을 빼앗으시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눈물의 세월을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이 요업이 자기 의를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당대 의인이고 순전한 자고 정직한 자였지만 자기 속에 자기 교만이 있습니다. 내 이 의,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한 자다, 이 의를 가지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스, 무엇이든지 옳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불의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거듭난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은 하나님과 무관해. 그 사람이, 그 문제가, 그 사건이 내 인생을 초를 쳐놨어.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내 인생도 하나님이 얼마나 관여하실지 우리는 퀴즈마크입니다. 지나간 세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분께 내가 온전한 신뢰감을 가져야 불평 대신, 원망 대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내 영혼이기 때문에, 진짜 나를 온전히 세우시고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피땀을 흘리셨는지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주님이 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과 피를 흘리셨는지 그걸 느껴져야 돼. 그러면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으면 내가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없는 자이구나. 그것을 확실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욥은 착한 사람인데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욥기는 되도록 안 읽으려고 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시면서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 하나님이 모든 내 삶의 주관자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이제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믿는 만큼 내가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믿는 만큼 내가 전폭적으로 그분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더 애써야 돼, 내가 더 노력해야 돼, 내가 근심해야 돼, 내가 걱정해야 돼. 순교할 때 순교하더라도 주님께서 그것마저도 축복이기 때문에 받을 만한 자가 하나님 받게 하시는 겁니다. 40장 8절에 너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어렵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뼛속 깊이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않을 때에 계속 원수의 그 소나기 안에서 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빌립보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들이 이 상태로만 나간다면 내가 너희들을 전적으로 그 고난 가운데 있던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래서 그날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능력의 손으로 너희를 우뚝 주님의 나라에 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께도 살리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널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가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함께 앞서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곁에도 살리고 나요 이처럼 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일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널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